하나님은 우리가 잘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잘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새로운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평생을 주의 길을 달려온 바울이 지금 옥 가운데서 내가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요, 오직 한 일, 이것은 내가 했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잘 나와있죠? But one thing I do.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 일, 오직 이 한 가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놀랍게도 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축복, 새로운 은혜, 새로운 비전, 이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뒤를 잇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잊고 싶은 게 뭐였을까? 그 생각을 오늘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전한 다음에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간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또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영어로 보면 forget,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며 라는 단어에 그냥 forget the former things, 그 예전의 것을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과 하고 싶다는 것과 같은 거죠. 과거 것을 잊어버려라. Do no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에 살지 말아라. 과거의 것은 잊어버려라. 그래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새 일, 새 역사, 새 노래, 새 피조물,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 일, 그리고 성령은 예언, 꿈, 환상, 이것을 주시는 분인데 다 앞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이것만큼은 잘하고 싶다. Forgetting what is behind.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뒤에 남기고 버리고 앞을 향해 가야 되는데 뒤에 남기기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죄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는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무겁게 하죠. 사도 바울은 아마 평생 동안 자기가 했던 일 때문에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죽이는데 내주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은혜가 되면서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명히 항상 마음속에 너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자 아니냐? 너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 아니냐?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가서 해결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는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죄책감들이 우리를 엄습합니까? 놀랍게도요,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참 여기 올라오기까지 많은 전쟁이 있는데 생각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저도 싸우고 있습니다. 많이 싸우게 됩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너에게 자격이 있느냐? 내가 과연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죠. 또 그 모든 것의 본이 되는가? 너가 말하는 것을 너는 잘 행하고 있는가? 굉장히 무거운 싸움이죠. 그런데 항상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십자가를 바라고 주의 보혈을 바라보면 그것이 무거운 짐과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9장에서는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지키지 못한 약속, 거룩하지 못했던 약속, 또 충성하지 못했던 일들, 여러 가지 패배하고 실패했던 모든 죄와 짐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 죄송하고 너무 아프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And He is faithful and just. 그분은 항상 신실하셔서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 한 해 뒤를 잘 정리해야겠다. 날마다 나갈 때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보혈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이렇게 야단쳐 보면요, 이런 반응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sorry 하죠. 그리고 guilty를 느끼죠.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럼 자기가 미안하면 이게 애티튜드를 바꾸던가 행동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우울 모드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반항 모드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경우죠. 다 용서했고 야단쳤지만 다 용서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부모인데 잘못한 사람이 계속해서 우울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겐 기쁨이 아니죠. 한번 따끔하게 야단을 맞았으면 털고 웃고 앞을 향해서 갈 수 있다면 부모의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쏘리도 했는데 야단도 맞았는데 다 부모는 잊었는데 본인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내 죄,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한다면 우린 정말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잖아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진 않은지. 하나님은 다 잊으셨고 우리를 형벌하셨고 또 그 형벌을 대신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죄를 치러주셨고 너희가 정말로 그것을 쏘리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잊고 앞을 향해서 가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과거의 죄를 들추고 과거의 죄를 파고 그래서 나는 안 돼. 또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나는 또 안 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진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토록 귀하고 크게 쓰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씻으심, 그 씻으심을 한번 우리가 받으면 그 죄는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연휴 때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뭐 성경반에서도 영화 보시라고 참 이상한 목사죠. 자꾸 영화 보고 드라마 보라고 그런. 완벽한 타인이라는 그 한국 영화를 봤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동창들이 30년이 넘어서 이제 한 집에 모여서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집들이를 하는데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친하지만은 다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 비밀 핸드폰을 우리 다 같이 앞에 내놓자.
핸드폰을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임이 끝날 때까지 카톡도 다 공개하고 또 전화가 오는 것도 다 스피커폰으로 받고,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다 비밀이 있는 것 같으니 그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다들 부부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예, 우리 한 가장은 밤 특정한 시간만 되면 아내 말고 애인이 나체 사진을 보내옵니다. 예.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근데 그 남편은 아내를 쥐잡듯이 잡아요. 변호사예요. 아주 작은 잘못까지도 막 쥐잡듯이 비판을 하고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런 불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큰일 났잖아요. 이거 지금 오면은 자기 체면이 뭐가 되면.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 싱글인 친구와 함께 폰을 바꾸자 그래요.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폰이. 그래서 바꿨더니 놀라운 일이는 그 친구는 남자인데 계속 남자한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 왜 전화 안 받아? 그래서 뭐 화들짝 놀랐죠. 이거는 혹을 때려다가 붙인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변명하는데, 이건 뭐 내 상사다, 뭐 술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 유해진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덜컥 문자가 오는데 오늘 내 입술이 그리워 라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폭탄을 맞은 거죠. 알고 보니까 게이였던 거죠. 오래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싱글인 거고, 그래서 잘 어울리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막 흥분을 합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 친구가 말하죠. 아니, 이 친구가 우리한테 수십 년 동안 말을 안 한 게 문제냐? 아니면 개인 게 문제냐? 그러니까 개인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개일 수가 있느냐?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결론은 뭐냐면, 그 게임을 했더니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불륜이 있고, 다들 가정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내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 다 있고, 남편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들이 있고, 앞에서 하는 모습과 뒤에서 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자막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산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의 삶을 누구나 살고 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로마서가 생각났습니다. 이런 진리를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나? 보세요. 로마서도 똑같은 구성이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죄라고 말하는 동성애를 지적하고 시작하잖아요. 변태적인, 누구나 죄라고 지적하는. 그런데 결론은 점점 로마서의 3장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결론이 나오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심지어는 크리스찬인, 유대인인 너희들도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모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 근데 그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정말 잘 파헤쳤구나. 우린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또 누가 누구에게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같이 예수님을,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인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죄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제일 크게 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필요할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제일 사도 중에서 귀하게 쓰시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주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과거를 잊고 앞을 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도 어떤 우월감, 어떤 죄책감도 다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 가정보다는 안 돼. 인간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거룩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너무나 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해. 그래서 어떤 직분도 부족해, 어떤 일도 하기 부족해. 다 인간적인 것들, 똑같은 교만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죄를 고백함으로, 요한 1세 같은 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사단에게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죄책감을 날마다 보혈로 해결받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크고 작은 모든 2018년에 지었던 죄와 실수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씻긴 마음으로 가볍게 또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죄와 함께 성경은 죄의 장소, 죄의 관계들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단순히 고향만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난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아브라함이 죄를 짓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는 그 꿈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환경, 죄를 섬기는 환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도 떠나야 되고, 죄를 떠나는 방법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는 환경을 떠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또 죄를 짓게 만드는 관계들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 영화를 또 말씀드리면요, 거기 복음이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상상이었던 거예요. 그 게임을 그대로 전화기 게임을 했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 끝장나고 정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집을. 그러나 마지막 장면은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걸어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됐더라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픈하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더 중요한 걸 봤는데,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처음에 한 아내가 우리 다 이거 핸드폰 게임하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거절한 거죠. 안 돼 이러지 말자. 그러고 마지막 결론은 정상적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야, 큰일 날 뻔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정말 이런 심판의 날이죠. 이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까발려지는 날. 근데 이런 것을 사실 맛본 거잖아요. 식은땀이 흘렀을 거예요. 막 싸우거든요. 당신 뭐 숨기는 거 있어? 왜 이 게임을 안 하자고 그래? 근데 가까스로 그걸 모면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돌이키고요, 그것을 계기로.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끝까지 갑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가 반응하는 두 가지 방법.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심판의 날을 견뎌낼 수 없구나 하고 죄를 그만 짓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이거 봐라, 이렇게도 용서를 받네, 야, 이렇게도 넘어가네, 그리고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두 가지 결론에서 나오는 모습. 사람들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이 죄된 관계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죄된 그 고향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현장, 죄의 관계, 죄의 환경,
나쁜 관계들까지도 다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곳을 떠난다고 출애굽이 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는데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애굽을 떠났습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세상을 떠나서 여기 있느냐는 거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이 출애굽의 표현이거든요. 애굽을 떠났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았다. 이게 우리가 받은 침례입니다. 근데 침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애굽을 떠났느냐?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으로는 침례를 받았지만 애굽을 떠난 것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애굽의 습관, 애굽의 죄,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이것을 떠나는 데는 무려 40년이 걸렸다는 거죠. 이게 진짜 출애굽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세대는 결국 다 죽고 말았어요. 즉 1세대는 애굽을 떠났긴 떠났는데 떠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떠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어도 애굽을 못 떠난 거예요. 몸만 모세를 따라가고 있고 마음은 죄다 애굽에 가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출애굽이 아니에요. 진짜 출애굽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백성들이 2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갈이라는 곳에서 순종함으로 할례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 말이 뭡니까? 진짜 출애굽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출애굽이래. 즉 하나님은 그들이 육신적으로 떠나 있었지만, 지금 말로 한다면 겉모습만 크리스찬이었지만 정말 그들이 마음이 새로워져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기까지 40년이 걸린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떠날 곳을 올바로 떠날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건 몸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몸만 와서 예배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과거의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고 할례를 받는 마음으로 깎여 나갈 때, 결단이 되고 잘려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났다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조카 롯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장 지나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순간, 다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때서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떠난 건 한참 전에 떠났어요. 그런데 축복은 진짜 그가 마음이 떠났을 때, 친척, 자기 조카, 그로부터 마음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축복해 주시다.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떠나기까지는 40년이 걸렸는데 여기서 할례를 마친 순간 여호수아 5장 9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따라 나온 그날이 아니라 축복이죠. 이것이 떠남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2018년도를 달력으로만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2019년도 1월을 맞이하는데 전 31일과 전 1일과 전혀 차이가 없는 떠남이란, 이건 떠남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해서 과거의 모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떠남이고 이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괜찮아요. 아직 2018년이 며칠 남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길갈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떠남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죄와 연약함을 다 떠나 보내느라고 힘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겠다. 두 번째는 제 생각을 해볼 때 그의 완벽함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것도 다 그의 성공한 것들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4절 9절에 바로 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까운 곳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익숙한 것과 자기의 모든 성공과 자랑, 자기의 모든 자랑할 만한 백그라운드를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바울은 그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 한없는 죄책감, 두 번째는 그를 언제나 교만하게 만들고 싶은 그의 모든 성공적인 백그라운드. 여기 보면 다 나오죠. 출신, 성분으로 보나, 공부한 것으로 보나, 학위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율법을 향한 그의 지킴과 행위로 보나, 그는 흠없는 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월한 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놀랍죠. I consider them garbage.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 어떤 성공, 어떤 우리가 이룬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순종해서 충성해서 어떤 일들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garbage, 쓰레기로 여긴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자랑도요. 그래서 that I may gain Christ.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어떤 자랑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가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으니 내가 이것을 일부러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최고의 것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뒤로 남기는 것들입니다. 우린 좋은 것들에 두엘하죠. 좋은 것들. 그런데 최상의 것을 받으려면 좋은 것들도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최고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싶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성공과 명예, 베드로가 누렸던 것이죠. 만삭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쓰레기같이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죠. 편안함.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편안해지고 싶죠. 그러나 이것을 쓰레기로 여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하게 된다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싶죠. 우리의 마음은 절대 예수를 믿어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해요.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냥 잊고 묻고 덮어두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좋은 것,
미움과 증오, 복수심 이런 것들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잊고 가지고 사는 게 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들을 다 극복하라는 거예요.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용서에 대한 말을 보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건 정말 힘든 거죠. 너희를 못 살게 구고 너희를 학대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미워하고 가십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편안해합니다. 이걸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베스트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린 비로소 더 베스트를 갖게 되죠. Bless those who persecute you.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바로 베스트를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런 것들입니다. 죄는 자백하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백하고, 또 우리가 아직도 마음이 떠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들은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더 베스트인 예수님을 향해 오늘 한 걸음 결단하는 밤,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떠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대였습니다. 표대, 목표. 근데 그 표대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상급이래요. 오늘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I press on, toward the goal. 표대가 있어요. 근데 그 표대는 뭐냐면 win the prize, 상급을 받는 거래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상을 받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요, 그 상이 누구 속에 있다고 그러죠? In Christ Jesus. 자, 표대가 있어야 떠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표대입니다. 근데 이 표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상급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큼 거룩해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헌신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실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용서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큼 기도하기 원하는 것. 그가 지금 보고 있는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비로소 발걸음을 옮겨 떠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밤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떠납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 시선, 오늘 찬양 참 너무 선곡이 귀했어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오직 우린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회개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죄의 장소를 떠나 거룩한 곳으로 갈 때도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떠날 수 있습니다. 편안함을 떠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우리가 떠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만 용서할 수 있죠. 안주하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충성할 수 있죠. 이제 기도하고 싶지 않을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선이죠. 그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해서 과거의 것을 모두 다 뒤로 쓰레기처럼 버리고, 용서받을 건 용서받고, 해결받을 건 해결받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우리 주님의 시선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